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모든 가나 가족들 참 열심히 사셨는데 힘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서로 아픈 사람들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안아주고 함께 손을 맞잡을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는가?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준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인 만큼 우리가 변해야 되겠지요.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나만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되면 안 되고 나를 상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누가 더 이뻐 보여요? 내가 이뻐 보여요? 상대방이 이뻐 보여요? 이게 내가 기준이고 나만이 기준인 사람은 내 한계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든 전혀 무관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생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말씀드리는 모든 설교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은 사람이에요? 세상이에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싸움, 시선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을 보고 안 돼요. 사람 보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인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주제들입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화려함? 돈, 권력? 명예, 성공?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아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설교에 써놨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어로 제가 얘기하면 그 뜻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그냥 다른 데 봤다가 한 번 봤다가 다른 데 봤다 한 번 봤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요? 픽스온 고정시켜서 다시 말하면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성탄절 행사 어떠셨나요? 아주 너무 잘했습니다. 네. 근데 역시 하이라이트는 누구예요? 워십이었습니다. 워십이었어요. 그런데 그 워십에 쓴 아이들 중에 누구만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다 보여요? 아니에요.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여요. 내 새끼만. 요게 아니라 딴 것들은 잘하든 못하든 틀리든 안 틀리든 관심 없어요. 오직 우리의 눈은 뭐예요? 여기 꽉 찼는데 내 아이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이한테만. 그 아이가 그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 향해서 워십한다는 것 자체에 그냥 뭐예요? 감동받고 심지어 눈물도 흘려. 눈물도. 왜? 자기 핏줄이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이 아이들 중에 핏줄이 없어요. 전혀 없어. 근데 김성목 지사님이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예찬 전사한테 카드를 주셨어요. 신용카드를.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껏 사주라고. 한도 없다고. 이야.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오늘 점심 교회에서 잘 준비했는데 학생부하고 청년부는 나가서 먹습니다. 예. 회식합니다. 야, 제가 지난 2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누가 나한테 카드를 주면서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한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날 그 짧은 워십 한번 보고 감동받아서, 예. 그리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계속 예천주한테 한 번 더 하게 해라. 한 번 더 하게. 막 권사님들이 한 번 더 못해요. 예. 옛날처럼 교육자가 뭐 하자 그러면 애들이 따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거 연습시키느라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이 들면서. 그게 뭐냐?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답니다. 내일 일은 정말 난 몰라요. 열흘 전에 우리 최윤수 집사님이 전라도에 갓 출장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길에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네. 견적이 4천만 원 나왔어요. 예. 살아있잖아. 네. 크루즈 믿다가 요즘 웬만한 차 크루즈 기능 다 있으니까 크루즈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믿었는데 그냥 갖다 들이받으니 어떡할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지.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고정시켜서 바라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시험 들고 또 시험 준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습관화가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이 더 좋거든. 성경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성경이 절대 기준이 아니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흔들려 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만 바라봐야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요, 한 놈만 패야 돼요. 예. 결혼하려면요, 몇 번을 찍어야 돼요? 10번? 넘어갈 때까지 찍어야지. 네.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요.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어쩌다 시험 들어야죠. 어쩌다. 허구한 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또 더 나쁜 건 시험 주는 사람들. 시험을 줘도 안 돼요. 시험을 받아도 안 돼요. 예? 답을 주세요, 제발. 왜 시험을 주냐고. 답을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욕심이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갈라집니다. 마귀의 전략은 안 믿는 사람에게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미끼를 던져요? 믿는 사람들에게. 낚시해 보시면 알잖아요. 미끼가 좋으면 좋을수록 대어를 잡습니다. 미끼가 좋아야 돼요. 미끼가 죽은 미끼 던지면 안 잡힙니다. 대어는. 어떤 미끼 잡아야 돼요? 살아있는 미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영향력이 있어요? 성경이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영향력이 있어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모습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주는데 그 미끼는 뭐예요? 물고기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달라 보이는 겁니다. IQ 얘기하면 불편한 분들이 있지만 물고기 IQ는 0.3이고 3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앞에
살아있는 미끼가 왔다 갔다 해. 딱 잡았는데 운 좋게 떨치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물면 돼요, 안 돼요? 물면 안 되는데 3초 지나면 기억력이 없어. 또 물어. 예.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성공했다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성공해서 정말 요즘은 수십억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최소 수백억은 돼야 되잖아요. 수백억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꿈처럼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행복할까요? 우리 모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 쫓아가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했어요. 몸서리치게 행복해요? 아이만 낳으면 행복할 거야.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키워야 돼요. 정말 몸서리치게 행복하나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 사단이,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야, 그래도 네가 한번 태어났는데 뭔가 좀 해보고 살아야 될 거, 뭔가 좀 누려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뭔가 해보자, 뭔가 누리자는 다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가요. 아무리 부자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가치면 뭐 할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8년 동안 살았던 친구가 한국 여인과 결혼해서 다시 텍사스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래요. 왜 돌아오느냐?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를 자기 아버지가 지금 최장암인데 아버지까지 자기 식구까지 다 지금 붙는데 한 달에 5명을 붙는데 400만 원이래요. 보험료만. 그런데 3개월에도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의료 시스템이. 거기다 집에 붙는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시민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건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정말 평생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제가 늘 말씀, 자색 옷은 왕족만 입은 거예요. 왕족. 그러니까 얘는 왕족이에요.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고 했는데 당시의 고운 베옷은 거의 비단결 같은 옷은 그때 기술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베옷은 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 무게를 따지면 그 무게에 있으면 금의 2배가 고운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돈이 썩어나서 매일같이 파티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정말 거지예요. 정말 거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너무 못 먹고 병들어서 온몸이 고름투성이야. 다 피부병에 걸려서 헐었어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개가 와서 막 핥어. 그래도 개를 쫓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비참하다고 말해요?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그 엄청난 부자, 세상에 성공한 거죠. 대단한 위치에 있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가 죽었대요. 그런데 그에게 지옥에서의 딱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기억하십시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다른 소원, 자색옷, 고운 베옷, 파티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그 유황불에 타는 듯한 뜨거움이 있으니까 타는데 죽질 않아. 내 혀에 물 한 방울만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에서 영생 문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KTX 타보셨죠? 좋습니다. KTX 타면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그냥 타기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중간에 내가 아무리 반대로 뛰어도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만 타고만 있으면. 저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KTX예요. 예. 그것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건 특실이야. 이거는 일반실이 아니에요. 다른 게 지금 지난주도 몇 군데 갔는데 아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깨끗하지 않아. 더럽다는 말 못 쓰겠는데 어쨌든 너무 깨끗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요. 다 좋아. 네. 식사 이따 드셔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네. 특급에 딱 묵는 거 5성급 호텔이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가요? 그냥 천국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옥행 열차를 마귀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결국 불구덩이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냉난방 시스템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얼마나 화려해요. 예전엔 교회가 최고인 지금은 세상이 더 훨씬 더 화려하고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타게 만들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서 여기 올라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볼 게 너무 많아요. 또 우리에게 사실 약점이 있죠. 성경 보면 왜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약점이 있으면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 약점을 좀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최초의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는요.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현승이하고 현우가 있어요.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저도 저희 동생 때문에 목회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치매 걸리신 어머님, 모든 것 다 제 동생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해야 되는데 맨날 싸워. 맨날 질투해. 누구 하나 잘 되고 누구 하나 못 되면 이게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남매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잘 모르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남매가 있는데 꽤 소통하거든요. 꽤 소통을 잘해요. 물론 오빠가 항상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예. 동생은 받아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종현이 때문에 종현이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한테 물어봤어요. 지혜야, 가끔 전화하니? 안 하는데요. 예, 안 한대요. 야, 네 동생인데 왜 안 해? 그럼 종현이는 전화해 안 해요? 종현이도 안 한대요. 그 누구한테 하는데? 엄마한테는 한대. 엄마한테. 요즘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군대에서도. 야, 그래도 누나가 애가 힘든데 네가 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 자식이 저한테 해야지요. 예, 제가 하는 게 아니지요. 그 자식이 저한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혜가 아주 멋있어요. 예, 아주. 네. 우리가 형제지간에 만났을 때 질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구는 좀 나을 수 있고 누구는 좀 못 나올 수 있어요. 누구는 돈 좀 잘 벌 수 있고 못 벌 수 있어요. 누구는 좀 공부 똑똑하게 하고 누구는 못 할 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돌로 쳐 죽여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누구 예배는 받아요? 아니 동생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아? 쥐가 잘못된 거 생각하지 않고 질투 때문에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에서가 야곱에게 왜 장자권을 뺏겨요? 뭐 때문에? 식욕 때문에 뺏기는 거지 뭘. 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지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야곱에게도 안 돼.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남자들은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일단 먹여놓고 잔소리해야 돼. 예.
먹여놓고 잔소리해요. 안 먹여놓고 잔소리하면 폭탄 맞습니다. 예. 성경에 보세요. 뭐 발람이든지 가룟 유다든지 왜 실패해요? 돈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욕심을, 세상이 주는 욕심을 자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한다? 그거 못합니다.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거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수고한 네 분에게 이제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합니다. 뭐 당에서 의논하다가 뭐 안 할 사람이어서 다 줘야지, 다 줘야지.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줘야죠.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 제가 정말 이정이라면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아파트 한 채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정말 주고 싶어. 이게 4명만 줘요. 그래도 4명만 주는데 다른 교인들은요, 특정인을 주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우린 수고 안 했어? 왜 쟤만 줘? 이래가지고 다 없앴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고맙고 감사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 달란트죠. 이건 달란트를 하나님에서 누구나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거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4명을 주는데 낭의 집사님 한 달에 한 번 독청하거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교회 커지면 우리가 전문 사역자 불러서 돈 주고 쓸 거예요. 분명히 써요. 쓸 수밖에 없어.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성악가가 와도 낭의 집사님처럼 은혜스럽게 찬양 못합니다. 그건 진짜 아멘입니다. 예.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해야 돼. 은퇴하는 날까지. 예. 아니 뭐 본인이 은퇴하는 날까지 해야지. 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방송을 웅이 집사님 밖에서 바빠요. 일주일 동안. 학생 부장으로도 하고 뭐 보여요? 수고하는지 안 수고하는지 몰라요. 다. 정말 수고해요. 오늘도 이제 저희 카메라가 구형 카메라여서 디지털 카메라를 바꿔야 돼요. 16대9로 찍히는 카메라를 바꿔야 돼서 웅이 집사님이 전문가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뭐 한 돈백 렌즈만 바꾸면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한 500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00이 어딨어. 500이 못 바꾸는 거지 뭐. 또 우리 지혜가 얼마나 방송 실수가 하는지 몰라요. 정말 재원이죠. 나중에 교육 커지면 다 돈 주고 써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근데 월급 엄청나게 많이 줘요. 오지 안 와요. 네. 그리고 오늘 예안이 1년 내내 수고했습니다. 다 무보수로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예안이가 일찍 와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안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 오늘 좀 예안이가 반짝반짝하더라고. 맨날 그냥 반짝반짝 안 하다가 오늘 반짝해서 내가 너 왜 학교 안 가서 그러니? 시험 끝나서 그러니? 아니 어제 많이 잤대.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안아, 반주하라고 엄마가 잡은 거니 아빠가 잡은 거니? 네, 물어봤어요. 근데 예안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킨다고 제가 하나요? 이야, 시킨다고 하냐는 거지. 그냥 고맙다 그랬어요. 부르시는 날까지 낭에서는 독창하고 딸 예안이 반주하고 웅입사님 방송칠하고 예준이 올라오면 또 예준이가 악기 또 끝내게 추구해요 지금. 네. 물론 정말 수고하는 팀 중에 팀은 금요 청소팀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땀 뻘뻘 흘리고 이 추운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금요 청소팀만의 여전도의 식사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사량은행, 교사는 또 어떻고, 또 성가대는 어떻고. 아니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찔리는 사람들 있지. 네, 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거기에. 나이가 많아요. 어쩌다 봐요. 그런 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는 거지. 제가 이조용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씩 못 주더라도 하늘의 상급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 살면서요 세상에 속는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죠. 믿음 지키다가 교회 떠나는 일이 되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막역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욕심을 딱 집어넣어요. 거기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했어요? 저 왜 이렇게 병들게 했어요? 제 주변에는 왜 좋은 믿음의 사람을 없게 하셨어요? 다 안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언제까지 징징댈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은영 권사님 은퇴합니다. 권사로 임직 받고 1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아셔요? 권사님이 우리 간합교회 등록한 지가 83년에 등록하셨어요. 믿지 않았는데 믿는 남편 만나서, 저 양반 선생님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서 믿는 남편 만나서 왔어요. 저희 교회가 53주년이 내년 이제 3월 첫째 주가 54주년이거든요. 그 53주년 가운데 42년이면 거의 뭐 함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는 정말 오래 나오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22년 있는 동안 저의 전반기의 삶에서는 권사님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주일도 막 빼먹었어요. 네. 먼저 있던 사람들이요, 쟤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1년 전 권사 입증 받고 완전히 변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 변한 것처럼 변했어요. 예. 얼마나 모든 교회 일에 열심인지 몰라요. 정말 헌신과 충성. 오늘도 은퇴식인데도 안내 쓰시고 뭐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쓰시고. 예. 저는 권사님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보다 나중이 좋아요. 지금보다 나중. 성경은요, 끝이 좋다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우리의 어디가 좋아야 돼요? 끝이,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만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 가장 좋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요, 우리가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장흥 원사님이 이제 전영보 집사님과 중매를 만났어요. 중매를 만났는데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몇 번 받느냐? 딱 10번 받았어요. 한 달에 10번.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본 거지.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전영보 집사님 그때 군무원 합격해서 공무원이었어요. 예. 이제 5급으로 진급하는 부대를 가서 1년 3개월 있으면, 20년 있으면 연금 나오거든요. 1년 3개월 나왔어. 근데 그 5급으로 진급하는 그 부대 갔는데 이 젊은 대대장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전영보 집사님, 한국 남자들 그렇잖아요. 한 성격 하잖아 또. 네. 그래가지고 권사한테 얘기하고 대판 싸우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네. 나와서 여행사, 버스, 사업 몇 번 날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요즘 같으면 안 살지 그러면. 네. 근데 우리 권사님은요, 끝까지 살아요. 끝까지 참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자나깨나 누구 걱정인지 아세요? 남편 걱정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신앙도 끝까지 참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줘요? 교회를 주,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왜? 늘 화창한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구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폭풍 치는 날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만 해, 지적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으로 안아준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 아셔요? 오늘 우리 시절 한 교회가 무너집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잘 될 걸 믿습니다.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고 충성 있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돼요. 노아 때는요 1명만 있어도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송장 기도처럼 우리 한당 기도만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움직이시면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시작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광야를 이끌었을 때 그 세 가지 유혹을 뭐로 이기셨어요? 예? 돈, 권력, 명예, 그 세 가지 유혹 다 왔을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요 아무나 한 교회에서 정년 은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좋은 교회의 바탕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며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 답답해, 다 놓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예수님은요 그 조롱과 멸시와 채찍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창의 옆구리를 찔리는 그거 보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만 보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봐야지.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장훈영 원사님의 은퇴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아니 총회가 정한 만 70에 정년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정말 은퇴 아니겠습니까? 그 은퇴까지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짐이 있다면 참으십시오. 그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로 빛나는 멋진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